오늘은 24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렇게 매몰차게 내쫓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또 아무리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광야로 내몰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도 참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아주 그 깊은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그 복음 구원의 진리와 관계 있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지금 하나님이 그냥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 본문 내용으로 볼 때에 첫 번째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놀린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이 놀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젖을 뗀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마엘은 지금 한 17살 정도 됐을 것이니까 4살, 3살하고 17살이 뭐 상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좀 놀릴 수도 있지. 형이 동생 귀여워서 놀리기도 하고 장난삼아 놀리기도 할 수 있는데 뭐 좀 놀렸다고 사라가 내쫓으라 그러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내쫓으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쫓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놀린다는 이 말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면서 그 웃었던 그 내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롱하다, 비웃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놀린다는 이게 그 강조능동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강조능동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때렸다 그러면은 강조능동으로 때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기절해서 119에 실려가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책상을 내리친다 했을 때 강조능동으로 내리친다는 말은 그 책상이 완전히 부서져서 형체가 망가지고 더 이상 그 책상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박살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강조능동으로 이스마엘이 놀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완전히 그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 잔치는 이삭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 아주 작정을 하고 악의에 차서 이 3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애를 완전히 놀림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그 정말 그 해를 끼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볼 때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놀림 그 정도 차원이 아닌 아주 그 엄마가 볼 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스마엘은 이렇게 이삭을 놀렸을까요? 언제 이삭을 놀렸습니까? 잔칫날, 그죠? 예, 젖을 때는 잔칫날에 큰 잔치를 하는 그 시간에 지금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능동으로 그 이삭을 놀렸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생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완전히 작정을 하고 악의에 차서 놀리는 이 일은 이스마엘이 그 이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태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이 하갈이 그 사라가 아니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때에 그 지금 보면은 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그냥 쉬운데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이게 성경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66권 속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여기 그 가이드 해놓은데도 기록해놨지만은요 갈라디아서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는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그래서 이 애굽 여인 하갈 이것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그러한 그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과 함께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방법으로 나타난 열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율법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삭은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의 의 그리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매정하고 무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육신적인 힘으로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낳은 이 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내어 쫓으면 광야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간다, 내쫓는다, 이것은 완전한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 광야에서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근심했는데, 그렇게 그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냥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서 이 아들과 그리고 이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광야에서 이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누리게 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 이스마엘과 이 하갈에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단계에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에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 애굽 여인 이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제목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스마엘이 육체의 소욕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공격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해 보이는 그 모습이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 앞에 순복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 마지막 대항, 항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율법의 의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괴롭히고 그야말로 강조 능동으로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놀림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놀림을 당해서 애들이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할수록 복음의 그 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은 소멸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간적인 의, 방법, 열정,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평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권능, 이 역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복음의 모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율법의 의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의 그 마음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은 결국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제거해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열정으로 달려가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감격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하는 하나님, 이스마엘로 하나님 이삭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의, 율법의 의가 하나님 살아있는 만큼 복음은 우리 안에 위축되고 성령을 우리는 소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계속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내 본의로, 내 중심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아버지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은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숨겨진 우물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